영적 뿌림과 거둠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씨를 뿌리고 거두며 열매를 거두는 일은 원시 시대부터 인류 공통적인 문명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직업이 있고 다양한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농사에 관한 일은 시대와 환경에 구별이 없이 모든 사람이 거의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7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그 7가지 가운데 3가지가 농사와 관련된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가라지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분부를 따라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했던 사도들도 천국은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갈라디아 6장 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자연의 원리를 보면서 영적인 뿌림과 거둠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해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씨앗입니다. 그런데 죄의 씨앗이 덩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불행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인간 속에 불어넣어 회복시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린 시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생애 속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할 수 있다면 우리 자녀의 미래는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 생활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소중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때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목사, 좋은 성도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남은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만남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 것입니다. 만남을 복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을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데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 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 속에 영원한 생명을 심어주는 사람, 그 씨를 뿌려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많은 학교에 가면 과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가운데 국어를 잘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내 자녀는 국어 선생님과 관계가 좋을 것입니다. 수학을 잘한다 그러면은 수학 선생님과 관계가 아주 좋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담당 선생님과 사이가 좋지 않으면서 좋은 성적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소그룹 식구가 리더와 친하지 않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것 잘 관리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당신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언제 예수님에게 가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늘 의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고 내 사도권을 그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 나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자 가슴 아파하며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물질이 욕심이 나서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목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영적인 비밀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을 생각하면 참 감사합니다. 저의 약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있으면 덮어주십니다. 어려우면 함께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난 교회가 된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자와 가까이 하라 말씀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한 지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교회에서 다른 믿음의 가정들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세워주고 지지하고 격려하며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 유석균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 가운데 차르의 부대 주머니 활용법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주머니에서 단어를 끄집어냅니다. 그 단어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온갖 이야기를 다 나눕니다. 역발상도 나오고 참 좋은 천재 교육법입니다. 그런데 이 차르 부대 주머니 활용법에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원칙은 무엇이냐면은 절대로 부정적인 이야기는 할 수가 없어요. 긍정적인 이야기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딱 한마디가 나오는 순간 그 모임은 거기서 중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가 내 입술에서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족하다, 그 사람이 모자라는 사람이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략이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서로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특히 본문에 보니까 믿는 가정들에 더욱 그리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믿음의 가정에 상처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그룹 식구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플로잉의 역사, 유통의 역사, 흘러보내는 역사입니다. 막힘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모중 여러분, 리더와 좋은 관계 속에서 좋은 것을 공급받고 또 내게서 다른 제자에게 이 말씀을 흘러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저는 매주 할 겁니다. 잘 나올 때까지. 예. 자, 둘째, 좋은 씨를 심어야 합니다.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호박을 얻기 위해서는 호박씨를 심어야 합니다. 수박을 얻기 위해서는 수박을 심어야 합니다. 자, 탐욕과 분노와 혈기를 심어놓고 영적인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육체의 열매 15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길지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헛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기 보면은 15가지가 나오는데 왜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이 씨를 심었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음행과 호색과 우상숭배, 탐심과 방탕과 분냄과 당짓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심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은 우리는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또 다른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을 우리가 심게 되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경험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아들러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 자신의 동생이 죽었습니다. 그것이 젊은 시절 평생 자기 일을 가두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슬픔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 당했던 그 사건의 충격 때문에 일생을 시달리게 되겠구나. 자, 그렇게 생각하고 연구를 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경험을 심는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형성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한 4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 피만 보면은 그냥 기절하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쭉 조사를 해보니까 이 남자가 5살 때 아버지와 함께 외할머니 댁에 갔었습니다. 외할머니 댁에 가니까 이 외할머니가 백년 손님이 오니까 이제 닭을 잡습니다. 닭을 다 모가지를 잡고 칼로 딱 쳤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이 목을 자르고 난 다음에 이 닭을 놓쳐버렸어, 실수로. 여러분 보셨어요?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예, 닭을 목을 딱 치면은요, 이거 닭을 안 잡으면은 난리 납니다. 목이 없는 닭이 목에서 피를 분수처럼 막 품으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부딪히고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이 5살짜리 이 아이가 그만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 사람은 피만 보면은 그런 발작 증세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평생을 지배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어릴 때 어떤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 두 번째, 또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 속담에 보면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우리 인생을 지배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자신의 인격과 존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이가 매일 조소를 받고 자라나면 그 아이는 열등감을 가진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날마다 칭찬 듣고 격려를 받고 자란 아이는 매사에 자신감이 있고 어떤 일을 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 사랑 속에 자라난 아이는 커서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의 어머니는 나폴레옹이 어릴 때에 너는 크게 될 사람이다. 너는 불가능이 없는 인물이 될 것이다. 늘 이 아이를 축복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잘 아시다시피 키가 참 작았습니다. 어릴 때는 유독 작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늘 말을 타고 다녔다고 하는데 그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성공할 사람이야. 내 인생에는 좌절이 없고 실패가 없고 불가능이 없는 인생이야. 늘 되뇌었다 그럽니다. 결국 그는 세계를 호령하는 사람으로 열매 맺게 되었습니다. 소년 범죄에 대한 한 보고서에서 문제와 대부분은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너는 망할 자식이야. 네가 뭘 한다고? 너는 될 인물이 아니야. 자, 이런 소리를 듣고 자라난 아이가 대부분이었다고 보고서는 밝힙니다. 문제아는 처음부터 나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욕설과 파괴적인 언어를 통하여 잘못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서는 말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된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사야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랬습니다. 이사야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그 사람을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그런 입술로 살아갔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지적하고 살았던 이 입술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된 입술이구나, 화를 맞을 입술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르친다고 하는 명목하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불의한 입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입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는 참 놀랍습니다. 잠언 11장 11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아멘. 자,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성읍이 어떻게 형통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그 성읍이 망하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망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 왜 무너집니까? 우리 교회가 왜 무너질까요? 우리 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입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인생이 얼마 길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본 바로는 교회가 분리된 교회들을 살펴보면은 진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키기 위하여 내 목숨 바치겠습니다, 그것 지키다가 교회가 분리된 교회는 없었어요. 제가 본 예로는 없습니다. 제가 본 교회 가운데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두 조각 난 교회들을 보면은 전부 다 이장로파, 박장로파, 김장로파 서로 헐뜯고 공격하다가 쪼개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부흥도 우리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교회에 대한 불평이 가득한데 누가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교회 부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먼저 자신의 언어부터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모이기만 하면은 불의한 말을 이끄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사람이 꼭 교회 또 부흥을 또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아니에요. 내 말 때문에, 나 때문에 지금 교회 부흥이 가로막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혼으로 달려가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보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혼한 가정 3천 가정을 조사를 했습니다. 왜 이혼했을까? 조사를 해보니까 첫 번째 원인은 성격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외모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말 때문이었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독한 말로 인하여 가정이 갈라서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독한 말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사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사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노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의 일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입술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 가지고 그대로 말씀 전할게요. 자, 우리가 그 사람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냐 이것 보면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 수 있는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자, 다른 말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은 그 마음속에 그것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인 거예요.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모임을 가지면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늘 그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투덜투덜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목사들 모임에도 가면은 늘 투덜투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완전히 별명이 그 사람은 투덜이 목사예요. 늘 보면 투덜투덜 뒤에서 빈장빈장. 왜 그럴까요? 그 마음속에 그런 투덜투덜하고 하지 않은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고쳐져요. 볼 때마다 그래요. 음담패설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으면 뭐 재밌고 좋아서 가만히 있을 수도 있지만은 뭐 맞장구 치고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은요 엄란한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 어떨까요? 입술에 늘 감사가 묻어나옵니다. 늘 가슴에 감사가 넘쳐나기 때문에 마음의 표현이 우리 말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에는 감사가 있고 그 감사가 입술을 통해서 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성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행위 심판만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이 마음의 문제, 말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무겁게 여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행위심판을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들이 정죄받는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야고보는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나타난 그런 현상이 어떤 현상이었다 그랬습니까? 방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방언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느냐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말하기 시작하였더라. 성령님께서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 혀를 사로잡으셨어요. 그 혀를 사로잡으셔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도록 하셨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서 방언이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성령님이 각 사람을 사로잡았다. 좀 더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의 혀를 사로잡았다. 혀를 사로잡은 것이 더 중요할까요? 혀를 사로잡은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혀를 사로잡아 주셔서 이제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를 시작해야 하는 것, 그것이 오순절 성령님 강림의 첫 번째 현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입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도 우리 입술을 장악하고 불평하게 하게 합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지금 다윗이 이 말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시편 39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아멘. 내 혀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나에게 재갈을 먹이리라. 내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요, 내 돈 떼먹은 사람이 내 앞에 왔어요. 우리 사업에 부도를 일으킨 그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집에 대해서 늘 험담하고 다니는 정말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이 지금 내 앞에 딱 마주쳐서요, 이런 나쁜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 하나님, 이런 나쁜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입술로 죄짓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제 스스로 제 입에 제가 재갈을 먹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기도였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술 좀 끊게 해주세요. 나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했다면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노래했던 시편 39편 1절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 제가 담배 끊기 위하여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담배 다 쓰레기통에 제가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앞으로 술을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회사 경영에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술 접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 이 시편 39편 1절의 결단의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도 제 입술에 제 스스로 재갈 물리겠습니다. 결단하셔서 우리에게서 나가는 많은 말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말, 생명을 살리는 그 말이 흘러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뿌린 후에는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씨를 뿌리고 결실이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고 100배의 결실을 기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뿌린 씨앗은 열매로 결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식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압니다. 고구마, 감자, 옥수수 다 1년생이죠. 그해 가을이 되면 결실을 해야 합니다. 사과, 배, 감 같은 이런 나무들은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야 열매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푸야 라인몬디, 루쿠루쿠, 쿠루루, 탈보트, 저도 처음 보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보니까요, 100년에 한 번 이제 꽃이 핀답니다. 굉장히 귀한 꽃이더라고요. 100년에 한 번 피는 꽃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더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제가 발음하기 쉬운 것만 3개 제가 골라본 게 이겁니다, 여러분. 예.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식물에 대해서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일은 지금 뿌렸지만은 10년 후에 거둘지 20년 후에 거둘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가 뿌려놓으면 자식이 열매를 거둘 때도 있습니다. 경주에서 씨를 뿌리면 서울에서 열매를 거둘 수도 있고 뉴욕에서 열매를 거둘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기 보면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로 뉴크테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비웃다, 조롱하다, 코웃음 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비웃습니다. 에이, 이거 뭘 그러려고, 누가 한다고, 내가 이렇게 뭐 선한 거 힘들게 심어 놓으면 뭐 하냐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그거 다 헛소리고 그냥 선하게 살아라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라고 그냥 그렇게 하는 이야기야. 비웃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시는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0년 후, 20년 후 좋은 것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지금 씨를 뿌리셔야 합니다. 물질의 부유함을 원하십니까? 물질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건강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뿌리십시오. 제자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심지 않고 무엇을 거두려 한다면 도둑 심보지요. 신은 과학입니다. 신은 생명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십니다. 인도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했던 스탠리 존스가 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선교했지만 단 한 명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실망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지쳤습니다. 그래서 사과 나무 밑에 거기서 누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야, 스탠리 존스, 너 지금 지쳤니? 예, 지쳤습니다. 왜 지쳤니? 예, 제가 수년 동안 인도에서 그들을 위하여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마는 단 한 영혼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지쳤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저 사과나무를 보아라. 지금 당장 열매가 맺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뿌리가 땅을 깊이 뿌리 내려 있고 또 잎사귀가 하늘 태양을 향하여 활짝 펴져 있으며 또 채널이 나를 향해 맞춰져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큰 위로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스탠리 존스처럼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며 피곤에 지쳐 있는 분이 계십니까? 밤잠 설쳐가며 사업을 냈지만은 부도 직전에 놓여 있습니까? 밤잠 설쳐가며 엉덩이가 침부도록 공부했습니다마는 성적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두고 싶은 것 지금 심으십시오. 때가 지나고 나면 심고 싶어도 심지 못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지금 복된 마늘 심으십시오. 지금 착한 일, 선한 행동을 심으십시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 생명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전도는 예수님의 비전이자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서 생명의 씨, 복음의 씨를 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개의 씨앗 텐시지어 선포식을 합니다. 저 사람이 교회 나온다고?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예를 썼지만 안 되더라. 이런 방법으로 에이 안 되지. 그러지 마십시오. 시편 126편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 복음의 씨앗을 심는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 성령의 열매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그 사랑의 빛을 갚기를 원합니다. 저희 남부교회가 10개 씨앗 전도대회를 시작하며 최선을 다해 1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